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걸어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꾸지람을 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또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마음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낙심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 꾸지람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사실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징계를 하신다,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꾸지람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징계와 이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 정의를 우리가 알아보면 징계라는 것은 교육하다, 또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정의예요. 원어로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디스플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뉘우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허물을 경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무라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징계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린, 다시 말해서 훈련, 어떤 목적을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 나면 자녀들을 반드시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듯이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그래도 부모가 뭐라 그러고 부모가 야단을 치면 말을 듣지요. 그런데 중학생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좀 반항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뻔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거슬려 가려고 하는 그런 반항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죠. 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단을 치고 목소리를 높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아이들이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그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꾸중하고 야단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없다면 사생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우리를 꾸중하고 야단친다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징계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뛰쳐나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은 가끔 부모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면 화가 나서 뛰쳐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징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저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징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하지만 야단치다 보면 괜히 우리가 감정에 막 격해가지고 더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죠. 한 번 야단치는 게 아니고 더 잔소리하게 될 때가 있죠. 매를 때리다가 더 열받아가지고 때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참 대단하죠? 그 유익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는 그 징계를 순종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잘 지나가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고 성장되고 변화되게 되면 유익이라는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바른 길로 살아가다 보니까 옳은 길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면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힘이 들고 아프지만 그 징계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끝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의 유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유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빠져 있던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발견하고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encourage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속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마저, 다시 말해서 징계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마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야단을 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것을 통해 유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그 힘을 내라고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의 징계로 인해서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 지금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니 흔들리는 그 몸을 힘을 내서 다시 붙잡아 일으키고 올바른 길, 곧은 길로 이 절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리를 붙들어 세워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곧은 길로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일으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반에 한국에서 한강로 일가에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육중 차량 충돌 대형 사고를 냅니다. 그때 그 차 6대 중에 한 대에 타고 있던 자매가 있는데 명문대학교에 다니던 이지선 자매라는 자매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자매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나고 온몸의 55%가 몸에 화상을 입게 되죠. 아주 큰 화상이었어요. 5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화상을 입은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음에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을 지나가게 돼요. 하지만 머리부터 무릎까지, 무릎을 이상 그 위로부터는 다 온몸이 어그러져서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손가락은 녹아서 사람께 마디
젓가락을 잘라야 했고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정말 결국 회복을 하고 당당하게 거리를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뒤돌아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냥 여유를 갖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그 다음 날이죠. 밤 11시 반에 사고가 나고 6시에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를 입고 병원에 있다는 것을 듣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이지선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20분 정도 그 자리에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결국 위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라는 모르드게 삼촌의 말에, 내가 어떻게 지금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그 왕이 왕이 들고 있는 이것을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나가냐라는 것에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10년 넘게 믿어온 그 하나님, 그 10년의 과정 속에 신앙생활해 온 그 믿음의 과정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이 일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그때부터 그 힘든 과정을,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예수 믿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지나가고 이겨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 온 가족과 이지선 자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결국 자신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그런 이야기가 KBS의 ETV에서 인간극장을 통해서 5부작으로 지선아 사랑해 라고 방송이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면서 홈페이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홈페이지에 찾아왔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남기는데,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울리기 위해서, 동정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토록 어려운, 정말 죽고 사는가에 대한 상황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복합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키워왔던 믿음이, 자신이 해왔던 그 신앙생활, 믿음을 세워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때를 위하는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겸손히 붙잡고 정말 이겨낸 후에 그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과 드러내 보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의 사회복지학 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교수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입지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의 결과를 늘 우리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바라기 때문에 그 반대된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4년 전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 앞에, 성전 앞에 교육관 2층의 난간에서 둘째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참 앰뷸런스도 왔지만 앰뷸런스 헬리콥터가 우리 교회 저기 마당 저 빈 땅에 저기 앉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오고 하여간 참 그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있었는데 시장한테 전화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 참 떨어졌을 때 눈이 새카맣게 변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플라스틱 무 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뭐 의사도 별로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래서 아파서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카텐을 치고 그 응급실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딸 아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눈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목 밑으로 척추에 정말 아무 이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너무나 감사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은 되었지만 그때 그 밤 12시가 넘어서 크리스마스 전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딸아이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숙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디스플린,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의 고난,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하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훈련, 아픔, 때로는 핍박, 때로는 어려움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야구 하나팀에서 영원한 홈런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종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세광고를 졸업할 때 86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프로팀에서 관심도 갖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도를 그만두고 야구를 하게 됐는데 그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습생으로 1년에 300만 원 받고 연봉 87년에 빙그레라는 야구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연습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연습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정말 온 정성 시간을 다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2년 정도 지나고 그가 그 훈련의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하는데 90년이죠. 3년 연속해서 홈런 왕이 되고 91년, 92년대에는 MVP 선수, 최우수 선수가 되고 그러면서 연습생,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던 연습생에서 정말 신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연습생의 신화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기록이 그때부터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97년 6월 7일 최다 4사구, 672 4사구를 기록했고 최다 루타, 최다 득점, 최다 홈런, 최다 타점, 최다 안타, 최다 타수, 최다 경기 출장 기록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세워갔어요. 그래서 별명이 기록의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장정훈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훈련이었다. 연습에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믿음이요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연단, 훈련 그것의 목적이 아니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연단, 그 경건의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그 훈련을 만들어가는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그 과정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마저 유익으로 우리에게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오늘 훈련,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